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뜻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다양한 조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나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그런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정말 그런 조건들이 나는 행복의 조건이다,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하기 싫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조만간에. 조금만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면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살면 굉장히 행복해지겠죠. 아마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몇십 년 내에 로봇이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누가요? 로봇이 다 해줄 것입니다. 정말 다 해줄 것입니다. 청소하기 싫으면 지금도 뭐 해주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도 해주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더 발전돼 가지고 설거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설거지도 로봇이 이제 다 해주는, 어쩌면 여러분 그 직장도 가기 싫으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요? 로봇이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시대가 오래 가지 않아서 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산다면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이거 겨울철에 그 시냇가에 가서 빨래 방망이 가지고 가서 그 추운 겨울에 고무장갑도 없이 빨래를 해서 그 방망이 두들겨 가면서 그래서 빨아서 옷을 입혔죠. 우리 어머니들은, 그죠? 자, 그 어머니들 생각에 이 빨래만 안 했으면, 이 추운 겨울에 빨래만 안 하고 살았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그런 빨래 하지 않고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고 건조까지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똑같아요. 불평불만 똑같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했던 불평불만이나 지금 세탁기가 다 건조까지 해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불평불만이나 뭐 다를 게 없죠. 비슷합니다. 자, 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불행했던 생활이 고쳐져서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들어나만 하다. 뭐 맨날 행복하다는 설교 많이 들었는데 들어보니 뭐 듣고 나니까 그만이더라, 똑같더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삶이 안 고쳐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최초로 이 꽃, 이 사물 이름 있잖아요. 나무, 꽃, 산, 이런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사물의 이름이 그 사물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죠.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죠, 그죠? 또 길이는 목이 길어서
기린이잖아요. 길다 해서 그 사물의 특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무궁화는 이 여름철에도 계속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무궁하다 해서 무궁화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요. 매화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해서 매화잖아요. 자, 이처럼 사물의 이름은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최초에 누가 붙여줬을까요? 누가 붙여준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은 사람이 그런 뜻과 같습니다. 사람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자, 사람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동식물의 모든 새, 또 닭, 이런 모든 이름은 누가 붙여준 거라고요? 사람이 붙여준 것이다. 자, 사람이 각 생물의 특성을 따라서 그 특성,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그의 이름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줬을까요? 너는 사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서는 이거는 컴퓨터야 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의 이름은 누가 붙여줬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누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자,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를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우리는 코끼리를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했는가?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강아지라고도 하지 않고, 무슨 또 이티라고도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했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알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지요? 이 세상 모든 과학자들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원숭이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원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원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뭐대로?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인 것이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돼지 같다, 곰 같다, 여우 같다, 또 좀 비하해서 강아지, 개 같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곰 같다 그래도 기분 나쁘고, 그런데 원숭이 같다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세요? 저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막 과학자들이 아니야, 당신은 원숭이 닮았어 이래도 화를 안 내요. 왜? 내가 누구 닮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감동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묻잖아요. 자녀들에게 너 누구 닮았니? 엄마요, 아빠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동적이고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2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원래 사람은 흙덩어리를 뭉쳐 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흙덩어리를 이렇게 주물러서 뭉쳐 놓은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흙덩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됨으로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됨으로써 흙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덩어리다.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복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유지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우리에게 옵니까? 복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면 이 복이 어떻게 될까요? 중단되고 대신에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오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실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살기가 막 나오죠. 범죄자 얼굴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에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원숭이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짐승 같네 그러는. 짐승 같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의 얼굴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짐승의 모습이 보인다. 짐승의 모습.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생기면, 환경이 좋아지면, 문명이 발전을 하면, 문화가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세탁기 이야기 했잖아요. 세탁기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행복감은 동일합니다. 없을 때는, 정말 없을 때는 세탁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있어 봐도 안 행복해요.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가 좋은 환경에 살아도 새빵 살다가 전셋집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똑같아요. 시간 지나면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과학 문명이 또 어떤 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이. 자,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은요 어디에 달렸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모르면,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환경을 바꿔봐야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이 미국 가 살아도 마찬가지고 북한 가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환경으로 옮겨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행복과 그 기쁨의 이 요소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행복과 저주의 기준이에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다가 우물을 파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파봤자, 사막에서 아무리 열심히 우물을 파봤자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일은 없죠. 그죠? 자,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이걸 사실을 모르고, 이 근본적인, 이 기본적인 이것을 모르고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자아를 실현할 때에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진짜 자아를 실현하면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자아, 세상은 이 자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아를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자아를 몰라서 자아가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세포덩어리야. 사람이 세포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아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자아를 실현할 수도 없고, 또 실현한다고 해도 잘못된 자아를 실현하기 때문에 도리어 자아를 실현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아를 이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니까 자아는 뭐냐? 자아 실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하고 사는 것이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황당한 주장이잖아요.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것, 이게 자아 실현이래요. 정말 황당한 주장 아닙니까? 이런 자아를 실현하고 살면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100% 허무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할 게 없어서 이제 허무해져요. 허탈해집니다.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매우 허망해지고 허탈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소망의 그것이 나의 삶의 활력소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탈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요거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세상은 자아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 관점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따라서 주장을 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사명 따라 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란다면, 행복이 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집단은 어쩌면 목회자들일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목사 되는 것을 막 감격스러워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행복해 보여요? 별로 그렇게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행복할 수 없는가? 이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죄에 오염된, 죄에 왜곡된 자아를 따라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아를 실현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지, 자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아를 실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아가 뭐냐? 오늘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뭘 낳아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성경은 족보의 책이잖아요. 근데 족보를 강조할 때 내가 아들을 놓고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딱 본문에 한 번 나오는 것이, 한 번 나와요.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가인, 아벨, 셋째 낳았다고 해서 셋 맞습니까? 아무튼 셋째예요, 셋째. 세 번째로 이 아들을 낳은 것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들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서 출산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아실현, 내가 실현된 거잖아요, 그죠? 아담은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자아가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잖아요. 형이 아우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왜 형이 아우를 죽이게 됐습니까? 왜 그랬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 이 불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일그러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으면 사람의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형제를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가족이, 동생이, 형이 아우를 죽여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이는 일 아니고 누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이 불행해지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두 아들을 잃은 후에, 야, 내가 도대체 뭐냐? 나의 형상이 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이 뭐냐?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죠.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발견한 거죠. 야, 나의 형상은, 나의 원래, 나의 모습, 나의 모양은 뭐였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아벨 대신에 셋을 출산하고, 이것은 내 모양이고
내 형상이다. 나의 원래 형상이다. 아담의 원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는 것.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다? 나를 닮은, 나의 원형을 닮은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업적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업적이 있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뭐 아파트를 산 거요?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엄청난 일. 뭐 삼성 같은 회사를 설립한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지위에 오르면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업적은 뭡니까? 나의 모양을 닮은,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출산한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아담은 원래 자기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을 통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회귀 본능. 자, 연어가 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산란을 할 때 강으로 올라가죠. 이게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이 회귀 본능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살다가 고국을 떠나 살다가 나이가 들면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이 회귀 본능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 본능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이게 출산의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할 때에 뭐가 방해를 하느냐? 죄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복귀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데, 이 죄를 우리가 거부하고 죄의 욕구를 거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이 새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죠. 자,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과 모여서 뭘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이루려고 하죠. 자, 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 것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면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아픈 고통은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죄인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더 심각해지죠. 자, 죄인은 뭘 좋아하죠? 죄를 좋아하고, 의인은요? 의를 추구하게 돼 있죠. 자, 죄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라고 세상이 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죄인은 죄 짓는 일을 잘해요. 이걸 가장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죄인이 자아를 실현하면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해집니다. 죄인이 자아를 실현하면 점점 죄가 강성해지는 것이죠.
범죄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방어 기제가 막 생겨요. 그래서 나를 수사하고 나의 죄를 찾아낼 검사들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마약 사범, 범죄자,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 누구예요? 검사잖아요. 경찰이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죄인은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가인은 이제 범죄한 후에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왜, 자,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에덴이 나오잖아요. 에덴이 나오는데 에덴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고 어디에 거주를 하게 돼요? 노 땅에 거주를 합니다. 이게 죄의 성향이에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죄인은 거기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쪽,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면,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서쪽으로 가면 동쪽이 나오는 거죠. 에덴이 나올 텐데 이 에덴으로 돌아갈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노 땅에 거주를 합니다. 자, 가인은 이 에덴 동쪽 노 땅에 살면서 에녹을 낳는데, 이 에녹은 전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전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사본을 전수하겠다. 그래서 에녹을 낳게 되는데, 이 에녹 전수자를 낳았다라는 이 개념이 가인도 나름 자아를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자, 17절을 보시면 뭘 쌓아요? 성을 쌓는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한, 나를 실현하기 위한 성을 쌓는다. 이 성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죠. 그 성 이름을 또다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자, 가인이 추구한 것은 이 에녹 성이죠. 그래서 에녹 성을 쌓고 나름 자기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죄인이 이 도시를 건설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죠. 자, 보호를 위해서 성을 건설했습니다. 과연 이 도성, 이 도시 더 확대를 시키면 국가가 되는 거죠. 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이 국가를 세운 목적이 뭐냐 그러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가 세워진 것이에요. 자,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워졌는데, 겉으로 보면 국가가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죠? 그런데요, 안전이 겉으로는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국가는 항상,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국가는 항상 틀림없이 망해왔다. 지금까지 안 망했던 국가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국가는 다 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못한다? 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국가가 안정감을 줍니다. 너를 보호하고 있어, 지키고 있어,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 죄인이 안정감을 느끼면 더 죄를 담대하게 짓는다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안정감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가인이 성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죄인이 이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라멕이 무슨 일을 해요? 두 아내를 얻어요. 두 아내를 얻었다. 최초 두 아내를 얻었는데, 자, 한 사람이 두 명의 여자를 거느리면 다른 한 사람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빼앗겨요. 그렇지 않으세요? 남녀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아내를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두 아내를 얻었는데 첫 번째 부인 이름은 아다인데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야발입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목축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된 것이고, 자,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됐다. 자, 수금, 악기죠.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적 충족을 일으킨 거죠. 자, 의식주의 충족도 되고 문화적 충족도 합니다. 그래서 자,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인은 신라인데 그림자, 우울이라는 뜻인데, 자, 이 두 번째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기술자라는 뜻인데요.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무슨 기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구리와 쇠로 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무기를 만들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의식주도 해결되고 문화적 충족도 되고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안전도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돼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자아가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라멕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데, 이 라멕이요,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내 두 명을 취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라멕이 싸움은 잘 못한 것 같아요. 싸움 실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상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밥탱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왜 싸웠을까? 제가 그냥 추론입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이복 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말리다가 얻어맞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라멕이 참지 못하여서 너무 화가 나서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로 어떻게 해요? 소년을 죽였다 그러는데 이 소년은 매우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결국 자, 4장 27절에 보니까 가인의 벌은 몇 배? 7배. 라멕의 벌은 70배. 뭐가 늘어난 거예요? 죄가 늘어난 거예요. 죄가 더 강해진 것이죠. 벌이 늘어났으니까 뭐가 늘어난 것이다? 죄가 늘어난 거죠. 자, 죄인이 도시를 건설하여서 문화를 창조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니까 행복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뭐가 증가했어요? 죄가 증가하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가인 때보다 죄가 몇 배요?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자아가 뭔지를 모르고 실현한 결과예요.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하면 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이 죄인들의 죄악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제어식이 없어져요.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제어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화가 분명히 발전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자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어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제어식도 없어져서 결국 노아 때에 이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아 실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회복하는 것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아를 실현했더니 오늘 2절을 보시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장 25절로 넘어가서 셋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누구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것이다. 이 셋은 아벨 대신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냐? 아벨은 죄 없이 희생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신 세워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셋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4장 26절의 셋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교회를 상징하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나약한 사람. 드디어 셋이 누구를 낳았다? 사람을 낳았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에노시라고 불렀어요. 너무 연약하다. 드디어 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낳은 아들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들은 짐승을 낳은 거죠. 죄인을 낳은 건데 죄인을 낳았는데 드디어 셋이 뭘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았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자, 연약한 사람을 낳았으면 뭘 만들어야 돼요? 성을 만들어야 돼요. 너를 보호하려면. 그런데 이 에노스는 이 셋은 성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사람이 자, 성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회복한 이 사람은 연약해도 성을 쌓지 않고 뭘 합니까? 그때에 자, 4장 26절 그때에 이 사람이 에노스가 뭐라고요? 뭘 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성을 쌓지 나를 보호해 줄 성을 쌓지 않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자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자아 실현인 것입니다. 가인과 셋의 자아 실현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의 역사의 결론은 벌이 70배 증가하지만 셋의 결말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를 부르게 되고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회귀 본능, 여호와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모습이에요. 자, 아담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찬양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문화를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행복을 얻고자 했지만 뭐만 증가했다? 죄만 증가를 했습니다. 서로 아픔과 상처를만 더 증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만 증가할 뿐입니다. 왜? 죄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때문에 더욱더 증가되는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짐승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이 후손들의 이 살인 행각은요,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끄집어내서 죽이는 데까지 왔어요. 이까지 온 것이죠. 자아를 실현하지, 이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니까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그 어머니 사랑의
대표잖아요. 어머니는 사랑의 표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내 속에 있는 태아를 끄집어내서 좀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데모하는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가인은 바벨탑으로 세상의 꽃을 활짝 피웠지만 그 성은 결국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29절 노아를 통해서 저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노아는 바벨탑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아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기 모양을 닮은 자아를 실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산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들 딸 놓고 재밌게 잘 살자, 이 뜻이 아니고 영적 출산을 말하죠. 영적 출산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것이 영적 출산입니다. 아벨의 피로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피로소 출산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교회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온다. 이 과정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르고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신실하게 해감으로써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뭘 얻게 돼요?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이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기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